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은혜 중에 선교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꼭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갈 때에 말씀을 잡고 간 것이 복음의 유익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이 되는 기준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또 인턴십 갔던 그 선교사님 또 계시기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이 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인턴십 할 때에 중국인들 또 이렇게 전도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자칫 잘못하면은 속상할 수도 있는,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만나서 인사시키고 선교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리를 다 하고, 우리는 사명자 중심으로, 맡겨준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움직일 때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게 10장에 저 지난주에 말씀대로 복음의 유익한 기준이다.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사용하되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았다.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두고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 기준을 두고 살았다. 그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달리 산 삶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바울이 복음 모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모든 것에 달라진 삶,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는 복음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전에 복음 모르고 회당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회당 신앙생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 안 믿어.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비밀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 모른다는 것은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비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누리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종교 생활을 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들고 세계복음화까지 방향 맞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전 체질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수건 쓰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배를 누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잘못 드려서 두드러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가인이에요. 그게 누군가 흠내와 비느하스고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셔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아벨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인데 갈멜산에서 예배드릴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어린 양의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모르고요. 피 언약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의 비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느 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것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신앙생활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교회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특심이었고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유대교의 종교생활하는 것 같고 복음 빠진 중세교회의 신앙생활 같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 진실된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으면 유대교가 돼요. 복음 없으면 중세교회가 되고 복음 없으면 교회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전도 현장에 가고 아테네 현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깨닫은 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복음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 복음에 지장되는 거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겁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율법 안에서 내 의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내 의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12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본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 자체가 전 삶이 예배 자체로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파수하는 데는 전투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 하나를 지키는 데는 사도 바울은 요만큼 또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 지키는 데는 그냥 전투적이에요. 그게 뭔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생각지 못한 저주가 선포돼요. 이건 뭐를 얘기했냐? 오직 복음 외에 섞은 복음, 다른 복음, 보통 복음, 대강 복음, 혼합 복음, 그 다음에 종합 복음. 지금 교회가 얼마나 혼탁한지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오직 복음하는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한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WCC입니다. 다원주의도 인정하고 혼합주의 인정하고 통합주의 인정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그러니까 오직 복음 모르면은 그냥 교회를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능력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진리 수호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양보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혼탁한 시대가 됐는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직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단들은 그냥 교회에 막 파손까지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늘 그걸 기도합니다. 왜? 얼마나 이 시대가 선교 현장을 가봐도요, 선교사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진리 수호에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둘째입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질서입니다. 그것이 2절에부터 14장까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뭘 말하냐? 비본질적인 것에 속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교회와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선교 현장 갈 때에도 강단의 말씀대로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선교가 되도록,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 선교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냈습니다. 오늘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질서입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 우리는 창조 원리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되지 못하고 뭐 그 말이 아니고 창조 원리를 말하고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그 다음이고, 그러면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창조 원리 안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실패한다,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한다, 인생 성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건 예배 놓치면은 인생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열의 문답 첫 번째, 이거 자주 말씀드립니다. 연관되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 교육의 목회자 교육, 자녀 교육,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질문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수건 쓰는 문제를 관련하는 교훈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헬라 시대와 고린도 지역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 문법적인 것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헬라 사회에서는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들과 노예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헬라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벗는 여성은 창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창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 말씀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 뭐하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창조의 원리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적 관습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덕을 위해 그것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게 해라. 성도는 특정한 사회 관습이 성경의 가치관과 방식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과 예배에 오해되지 않도록 함이 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영적 질서와 창조 원리에 의해서 기도와 예배에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창조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지만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남자 혼자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함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된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시절에 이 말씀은 파격적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파격적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왔었을 때에도 바깥 세상에서는 교회를 봤을 때 파격적이에요.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고 여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멸시하던 부분은 교회 안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는 것 같이 모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난다. 동등함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기능에서 차이 있어요. 남자의 기능이 있고 여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의 유익한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에 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사회의 유익한 관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덕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불신자 앞에 덕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왜? 신앙의 손상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신자가 볼 때에도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거침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예배의 창조의 질서와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 오해가 없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영적 분위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 예식에 담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 성찬 예식은 예배입니다. 고린도인들의 성찬 예식에 대한 실패입니다.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찬을 나눌 때에도 팝을 입고 있는 자에 먹는 거하고 없는 자에 먹는 거하고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일지라도 칭찬받지 못한 모임이 있습니다. 분쟁이 되는 모임, 파당이 되는 모임, 하나 되지 않는 모임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찬과 성찬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모르면은 영적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비단 성찬 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면은 영적 손해가 와요. 오늘 여기 보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육신적인 애찬에 매이고 성찬의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 손해가 온다. 우리 성찬 예식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26절까지만 보통 읽어요. 그러나 27절, 28절, 29절, 30절 읽으면서 본문 전체를 교훈해 주는 것 좋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여기에서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찬 예식을 대하면은 영적 손해가 온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이 뭔가?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찬 예식을 경히 여기고 그 앞에서 회개도 없이 그 성찬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고 했을 적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잠자는 자도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 예배 드리면 영적 손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전해준 대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유익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뭡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배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출애굽한 것처럼 주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유월절 만찬을 배경을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새 언약의 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양 잡는 것은 옛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이고 십계명은 옛 언약인 겁니다. 그 십계명이 새 언약으로 된 것이 있는, 새 계명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요. 가정의 달에 지난주일에 참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하면은 그냥 언약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언약 자체가, 계명 자체가 사랑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고린도전서 13장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전체 다 외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고린도 13장은 다 외우라고 저는 자꾸 강조합니다. 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것은 모든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역사도 헛것이요, 봉사도 헛것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표인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찬은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도 선교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국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예배밖에 뿐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 있고 창조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세상에 대한 영적 눈이 되는,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그때 전도 선교에 대해 내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없다, 선교가 없다,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죽은 신앙. 교회는 전도 선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설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가르쳤느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가 예배다. 두 번째가 전도 선교다. 세 번째가
교육이다. 네 번째가 섬김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오직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명자가 되셔야 되고 중직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예배에 꼭 승리하도록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아니한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덕을 세우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아니하는지 이 부분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복음으로 종교생활 끝냈고 예배에 생을 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축복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